지난주에 우리가 일곱 집사님들을 세우는 초대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 결과는 집사님들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결과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름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지난주에 7 집사님을 세울 때 기준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내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삶에서 믿음과 성령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셔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걸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회자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봉사하시는 봉사하는 분대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간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있어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한 7시나 6시 반 정도가 돼서 여러분들 홈데포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날 이제 홈디포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갖고요,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차가 딱 서잖아요.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나 2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막 달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뽑히는 사람은 그날 일당을 받는 사람이에요. 일당을 받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물어봐요.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래서 페인트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힘이 좋아서 이삿짐을 잘 옮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6월 트럭 그때도 가보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뭐가 있냐면 아침 내내부터 한 오후까지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픽업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를 글쎄 알랑가 모르겠어요. 이게 큰 은혜고, 나같이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백악관에 들어서 일을 한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가 부름받아서 픽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군가라도 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IT 업계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IT에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많이 습득해놔야 여러분을 불러도 여러분에게 10만 불, 20만 불 연봉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경쟁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스데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멸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할 때는 내 거에 대한 손해를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시간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중요하는 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했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의 또 많은 지역에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언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6월절이나 오순절 절기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20명의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그걸 듣고서 아마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외국에서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열정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읽었던 오늘 8절을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고,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하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율법에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을 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도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께 라디오에서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 대책 이단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박사님이 오셨어요, 여기 미국에.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도 듣고 놀란 게, 현재 기독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면 1년에 120만 명이 빠지는,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요 1년에 12만 명 계속해서 빠진다.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이름을 쓴대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성경에 유명한 교회들,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한국에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장로교회,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회 간판 붙이면 다 좋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장로교회 간판을 붙이고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카피해서 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겉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 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갖고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이름만 보고 장로교 그러면 그냥 다 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5절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집사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흔들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했고 오늘 말씀에 권능이 충만했다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 순교 한 번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려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감옥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떳떳한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질문을 던져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당신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 굳이 그거를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막 변명하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줄이니까요, 교회가 지금 그 직분을 주는 나이가 되게 젊어졌어요. 옛날에는 장로님들 보통 교회에서 20년, 30년 재직하신 분들만 교인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을 선별하는데 요즘은 교회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직분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오면 무조건 직분부터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떠나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분을 줄 때 교회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직분을 주다 보니까는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인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막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뜻이 드러나야만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조금의 생각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는 요즘 교회 목사님들도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교회 직분을 주는 이유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분을 주신 분들이 했는 일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들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이게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교회도 똑같은 시스템을 하려면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나는 과연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잡히면은 계속 하시겠어요? 복음 전하시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잡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집사님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시기한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잡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일들이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포셜 발표하러 가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 현존하는 수많은 기관 안에 이미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스태프들이 그를 타서 자기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오랫동안 정치에 있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예요. 왜? 지금 어린 청년들은요, 이제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해갖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세요? 그걸 못 버텨내요. 그래서 중부 가서 동부 가서 공부를 하고 와도 도로 한인타운에 들어와서 일자리 여기서 잡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들과 싸울 만한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들로부터 받을 상처,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려면 쳐다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마이너리티예요.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도 있고요, 문화라는 장벽도 있고요, 또 그들만의 특권 의식이 있고, 특히 아직까지 이 미국의 나라는 백인들이 움직이는 나라니까.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누군가는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리고 최초 흑인이에요. 그분은 하버드대를 나오셨어요. 하버드 대학에 흑인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버텨낸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전체 교단 안에서 그분을 총회장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외로운 자기만의 싸움을 했을 거예요. 한인들은,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큰 틀 안에 여전히 도전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도전하다 보면 이분처럼 잡힐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막 아픔을 당하면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쉽게 포기를 해요. 에휴, 안 두자. 내가 이거 한다고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는 그걸 도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시의원도 있고 하원 의원도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만 한국 사회가 이 이민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다 말면 관두지 뭐. 부딪히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트레이닝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할 거냐 아니면 아니 저는 노맨입니다. 저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 있을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화내지 않아요. 절대 얼굴색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굴이 얼마나 잘 변하나, 얼마나 화를 잘 내나. 그러면 다른 말로 내 안에 믿음과 성령이 지금 없다라는 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의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고 성경 몇 번 읽고 새벽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 같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인정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은 믿음과 성령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내 삶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탁월한 특기와 열심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평신도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1년에 한국에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1년에 1만 명씩을 전도합니다. 우리 평생 하면서 몇 명 정도 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분은 1년에 1만 명을 전도합니다. 그 교회가 인천 주한장로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에서 닉네임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분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같은 경우도 70년대에 오직 믿음과 기도로 억적 같았던 수많은 구역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부흥이 가능했던 겁니다.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나 열심이 없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말처럼 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전하지도 않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교육자는 교육자들 나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는 못 될 망정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름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러 가면 참 창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안 듣고 안 본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 이걸 원하셔. 하나님 너에게 이걸 바라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금 이 모습이 이밖에 안 되는 거죠. 상황 안에서,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한번 보자.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고집이죠. 그러다 괜히 얻어맞지 마세요. 사람한테 얻어맞으면 좀 덜 아픈데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얻어맞기 전에 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꾼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데 그 원함을 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스데반 집사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름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